안녕하십니까. 자, 2022년 6월 26일 후지사 대방릉 대직경 무언보살품 제6 24번째 시간입니다. 6월도 거의 이제 며칠 안 남았습니다. 6월도 다 갔고 1년의 반이 지나간 것 같습니다. 올 한 해도 엄청 빨리 지나가는 것 같네요. 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부터 뜻부터 불러드리고 또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연꽃년 피어나는 꽃화, 꽃필 화자도 되고요. 여기 피어나는 꽃화 그렇게 봅니다. 깨달을보 보살살 말씀은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무엇타 이날린 연분년 연고고 이름명 들리 깨달을보 보살살 조울선 사내남 아들자 능할령 깨달을각 무사람 중 살생 바소 아닐뿔 깨달을각 사람자 연고고 이름명 깨달을보 보살살 능할령 깨달을로 없을무 밝을명 잠잘수 잠잘면 무사람 중 살생 연고고 이름명 깨달을보 보살살 설명하련 가르칠살 따를수 차례손 깨달을보 불도지 의조사지 본받을법 연고고 이름명. 자, 56페이지 첫 번째 줄 넘어갑니다. 깨달을보 보살살 능할령 하여금령 무사람 중 살생 깊을심 즐거울락 고요할적 깨끗할정 이시 이름명 깨달을보 보살살 늘어날정 부처불 말씀호 세울수 바를정 본받을법 기당 보활호 생각할렴 성인성 무리중 어조사어 깨달을보 불도지 근본심 없을무 있을류 움직일동 구를전 아닐뿔 머무를주 성인성 들을먼 임금벽 지탱할지 깨달을뿔 마음심 근본심. 여기서 마음심으로 봐야 되겠네요. 끝종 아닐뿔 버릴사 이를지 정성성 어조사지 마음심 일으킬발 원할원 반드시 필 마칠경 마칠필 마칠경 이렇게 봐도 됩니다. 능할령 건널도 안일미 건널도 능할령 풀해 안일미 풀해 할위 없을무 의할의 사람자 어조사이 만들짝 귀할기 의할의 능할령 멸할멸 안일미 멸할멸 능할령 길들일조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아닐뿔 버설탈 괴로울 뻔 괴로워할래 볼관 날생 죽을사 지날과 도역 구할고 모두제 있을려 닦을수 하늘공 빌공 석삼 어두울매 아닐뿔 버릴사 무사람 중 살생 닦을수 모을짓 없을무 생각할상 아닐뿔 버릴사 깨달을보 불도지 생각할상 닦을수 모일짓 없을무 원할원 깊을심 즐거울락 모두제 있을려 비록수 즐거울락 부처불 본받을법 어조사어 탐낼탐 없을무 탐낼탐 알지 있을려 할위
본받을 법, 만할다, 모두죄, 허물죄, 더러울 고, 어조사이, 거기, 안내, 마음심. 여기선 근본심으로 보겠습니다. 마음심이 아니라. 아닐뿔, 버릴사, 있을류, 할리, 비록수, 떠날리, 모두제, 어두울람, 아닐뿔, 얻을득, 큰데, 발걸명, 얻을득, 큰데, 지혜지, 지혜해, 어조사이, 될위, 그릇기, 갑옷값, 기쁠심, 즐거울락, 은혜해, 베풀시. 치장할 놈, 베풀시, 구슬목걸이 영, 구슬목걸이락. 여기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55페이지 밑에서 세 번째 줄이죠. 연화보살은 하시되 선남자여 하 인연고 명리 보살 하나이까. 자, 연화보살이 이제 말을 하지요. 연화보살은 왜 연화보살이에요? 이름이 연화보살. 연화보살은 연화 뭐예요? 연꽃이 피어나는 그런 보살. 그러니까 지혜를 지혜의 꽃을 피운 보살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지혜의 꽃을 피운 보살을 다시를 말하면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12인연법을 잘 배워서 스스로 먼저 괴로움에서 나오고 그 다음에 중생구제를 하며 대승의 법을 국내에서 마친 사람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12인연법은 소승이고 대승법은 대승이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이 두 가지를 섭렵한 사람. 그러니까 12인연법은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을 완벽하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중생의 삶에 들어가서 이 법으로서 어떻게 돼요? 중생들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 방법을 정확히 가르쳐 주는 걸 이야기하죠. 그리고 무엇을 해요? 대승의 법, 부처님의 지혜인 법화삼부경에 들어가서 이 법화삼부경의 말씀과 또 이 12인연법, 화엄마음, 방등, 반야의 법과 다 연결시킬 수 소통시켜서 부처님 법으로 지혜로 이 잡이다. 이 대승과 소승을 줄이면 잡이다.
이런 걸로 해서 어떻게 돼요? 사무량심을 정확히 나타내고 그리고 천상계의 법을 나타내는 그러한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연화보살 이 하나의 이름만 하더라도 그 엄청나게 많은 걸 내포하고 있다는 그런 것을 여러분들께서는 알 수가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요거 하나를 가지고 연화, 지혜의 꽃을 피웠다. 지혜가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그 지금까지 뭐 지혜를 주십시오, 뭐 하나님, 부처님, 뭐 그 알라신 해가면서 많은 사람들을 찾았을 거예요. 그러나 지혜는 누가 주는 게 아닙니다. 지혜는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냐면은 나의 경험과 지식을 바탕으로 나의 머릿속에서 응용돼서 나오는 게 지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지혜라는 것은 내가 경험하고 공부를 하지 않으면 나올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에서 뚝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내가 이 괴로움에 앉아 있으면은 나를 살펴볼 줄 알아야 돼요. 자신을. 왜 내가 지금 이 괴로움에 들어와 있는가? 그런 것을 잘 관찰하고 또 나가는 것이 뭐예요? 바로 이 연화보살이 한 행동이 되겠죠. 그것을 다시 말해서 이 보살 행위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선남자이시여 하 인연고 명이 보살 하나이까. 무슨 연고로 보살이라 이름 하나이까. 자, 보살이라는 이름이 왜 보살이라고 이름이 있냐? 중생이 있고 왜 보살이 있고 부처가 존재하느냐? 이거에 대해서 묻는 거죠. 선남자이시여, 자, 선남자이시여 능각 중생 소각 소불각자 고명 보살하며. 능히 그 중생들이 그 깨닫지 못, 그 중생들이 깨달은 사람과 그리고 깨닫지 못한 사람이 있는 연고로 보살이라 하며. 자, 중생이 깨달은 사람도 있고 깨닫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한 연고로서 보살이라 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깨달은 사람은 뭐예요? 뭐를 깨달은 거예요? 과연 그가 깨달았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어떤 스님이 뭐 각성대우를 했네, 뭐를 했네 해가면서 깨달았다, 뭐를 했다 해가면서 이야기들은 참 많이 합니다. 그러면 깨달았으면은 어떠냐면은 그 밑에 있는 제자들, 공부하는 제자들도 어떻게 되냐면 적어도 그 사람 정도는 가야 될 거 아니에요. 비슷하게는 가야 됩니다. 근데 깨달았다는 것이 전부 다 달라요. 네? 이 사람이 깨달은 게 다르고 저 사람이 깨달은 게 달라요. 하지만 그거는 중생들이 깨달은 것일 뿐이란 얘기죠. 제 얘기는 부처님의 말씀은 한 가지예요. 뭐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자비를. 자가 뭐고 이 사랑할 자가 어떻게 나오고 이 슬플 삐자가 어떻게 해서 나오는가, 그걸 알아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모르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면은 깨달은 바가 없는 거예요. 불교의 기본인 이 자비에 대해서 설명할 수 없으면은 불교에 대해서 아는 것이 없는 겁니다. 이것을 자비를 알기 위해서 지금 우리가 공부를 하는 거예요. 자비를 알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불교에서 말하는 깨달음은 자비가 무엇이냐, 자는 무엇을 나타내고 비는 무엇을 나타내느냐, 그것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을 해요?
이 자비를 아는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중생들의 괴로움에 들어가서 어떻게 해요? 왜 괴로움에 들어갔는지, 어떻게 하면 이 괴로움에서 나올 수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거기에서 나오는 방법을 가르치겠지요. 능모 무명 수면 중생 고명 보살하고, 능히 그 무명을 깨달아 중생 무명을 깨닫고 중생이 그 잠을 자는 연고로서 보살이라 함이라. 자, 잘못 봤네요 제가요. 능히 그 중생들이 그 무명 속에 잠자는 연고로서 보살이라 하고, 이렇게 봐도 되고, 능히 그 중생들이 그 무명을 깨달아 잠자는 무명을 깨달은 사람이 있고, 다시 그 잠자는 중생이 있는 연고로서 보살이라 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잠자는, 자, 무명이 뭐예요? 무명. 자, 밝음이 없는 거예요. 밝지 않은 겁니다. 그러니까 내 앞길이 캄캄하다. 자, 이런 이야기들을 하죠. 앞날이 캄캄하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 시험지 답이 보이지 않는다, 길의 끝이 보이지 않는다. 이거는 무엇을 나타내는 거예요? 네? 세 가지는, 이거는 네? 모르기 때문에 그래요. 네? 몰라요. 그래서 이 무명이라는 것이, 밝지 않다는 것이 밤중에 캄캄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내 지식이 없는 거예요. 예? 어느 것을 하려고 할 때 배경 지식이 없이 그냥 이 어느 일을 하면은 망하게 돼 있죠. 제대로 될 수가 없습니다. 배경 지식이 충분하고 검토를 엄청나게 많이 해야 어떻게 하냐면 밝게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사람들이 저 같은 경우에는 사람을 만났을 때 첫 대면이 가장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첫 대면에서 내가 첫 마디가 어떤 이야기가 나갔느냐에 따라서 상대가 나를 바라보고 나를 생각하는 그것이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예? 순위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서 나의 반응에 의해서. 그래서 이 모든 생명체는 어떻게 하느냐 하면은 상대를 만났을 때 그 반응을 살피게 됩니다. 그 반응을 살피는 것을 뭐 나쁘게 표현하면은 뭐 간을 본다고 이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내가 어떻게 대처했느냐에 따라서 그 다음번이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대의 의도를 잘 파악하는 사람은
무명에서 나온 사람이고, 상대 의도를 알지 못하고 그냥 주저리 말을 하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무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괴로움에 들어가게 되는 겁니다. 이러한 것들을 잘 알지 못하면은 왜 무명이라 하는가? 상대의 의도를 아는가? 예? 상대의 의도가 뭔지 파악하고 그 다음에 내가 행동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괴로움에 들어가잖아요. 그게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게 무명입니다. 상대의 의도를 알아차리지 못하는 사람은 왜 알아차리지 못해요? 배경지식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배경지식이. 이런 것들을 우리는 잘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수면, 자, 잠자는 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부터 일을 하게 됩니다. 어떤 일을 하든. 그래서 잠자기, 이제 해가 떠서 해가 중천에 뜨고 다시 해가 지죠. 그래서 이제 해가 지고 난 다음에 캄캄한 밤이 되고, 이때 이제 사람들은 휴식에 들어가죠. 그것을 또 잠잔다고 이야기하기도 하고. 근데 불교에서 말하는 잠자지 말아라, 깨어 있어라, 그게 무슨 얘기예요? 깨어 있어라. 이게 잠자지 말라는 얘기예요. 불교에서 부처님께서 깨어 있어라. 예? 이 이야기가 깨어 있어라. 이 이야기가 여러분들은 깨어 있으라고 하니까 잠 안 자야 되나? 그래서 많은 사찰에서 철야기도도 하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상당히 그냥 글자만 보죠. 예? 문자만 봐가지고 어떻게 되냐면 뭐 37을 기도하고 뭐 77을 기도하고 100일 기도하고 뭐 그렇게 있어가면서 뭐 그것만 하면 다 되는 줄 착각을 하죠. 이 깨어 있다는 것은 뭐냐면은, 예? 자, 아니비설신의, 이게 뭐라고 그랬어요? 아니비설신의, 예? 인간의 감각기관. 사람의 감각기관을 아니비설신이라고 합니다. 아는 눈이 되겠고, 이는 귀가 되겠고, 비는 코가 되고, 설은 입이 되고, 신은 몸이 되고, 의는 생각하는 것이 되죠. 여기로서 외부의 작용이 이 아니비설신의로 다 들어오게 됩니다. 각 감각기관으로. 왜? 스킨십은 몸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죠? 생각은 어떻게 돼요? 의로 들어오는 거고, 냄새는 코로 들어오는 거고, 비로 들어오는 거고, 맛보고 말을 하는 것은 뭐예요? 입으로 들어오는 거고, 그리고 소리는 귀로 들어오고, 모양은 눈으로 들어오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감각을 입력하는 기관이에요. 여기에 이것을, 예? 감각기관에 외부의 작용이 들어올 때 바로 알아차려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뭐라고 이야기하면 깨어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깨어있다라는 것은 외부로부터 감각기관인 안이비설신의로 들어오는 촉이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것을 잘 알아차리는 것. 그때그때 잘 알아차리는 거예요. 순간순간에 이게 왜 외부에서 들어오는 감각이 내 마음에서 어떻게 일어나는가, 이거를 순간순간 살피는 사람. 어떻게 해서 무엇에 비춰봐야 돼요? 감각기관이 그 외부에서 들어오는 것, 들어오는 촉을 무엇으로서 그 알아차릴 수가 있어요? 오용락으로서. 오용락 어디에 속하는가? 내가 지금 이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과연 오용락 어디에 속하기에 내가 지금 이런 마음을 일어나고 있는가? 이것을 살피는 것을 뭐라고 얘기해요? 깨어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때 순간 찰나찰나 그 외부에 촉이 들어올 때 내가 알아차릴 수 있는 것, 그것이 오용락, 색욕, 식욕, 명예욕, 재물욕, 수면욕, 이 5가지 가운데 어디에 들어가는가, 이것을 순간순간 잘 살필 줄 아는 사람을 깨어있다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지 못하고 그냥 이거 좋으면 다 좋은 거지.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좋은 게 안 좋을 수도 있어요. 예? 안 좋은 게 들어와서 좋게 변할 수도 있는 겁니다. 사람에 따라 달라요. 그러니까 여담을 하면은 그 얼마 전에 어떤 분께서 그런 얘기를 해요. 저한테 그 집을 지어야 하는데 집자리를 봐줬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이제 이야기를 안 하려고 하다가 그 하루 종일 그런 얘기를 하길래 저녁 때쯤 이제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점심을 먹고구나. 가만히 한번 살펴보라고. 사람들은 어떠냐면, 그런 거를 할 때는 어떠냐면은 이 땅을 먼저 사놓고 그 다음에 여기가 좋은지 안 좋은지 여기다 집 지으려고 그러는데 어떠냐고 물어봐요. 저 같은 경우 이제 그런 사람들은 그냥 좀 그렇습니다. 왜? 좋은 자리는 한정이 돼 있거든요. 그래서 진짜 좋은 자리를 이야기를 할 텐데, 그래서 거기 가서 자보라고 했어요. 우리가 자는 것이 왜 자요? 집을 왜 지어요? 들어가서 자는 데예요. 생활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집에서는 잠자는 시간이 많지 생활하는 시간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밖에 나가서 일을 하죠. 그래서 그 자리에 가서 자보라고. 왜? 자다 보면은 어떻게 돼요? 이 자리가 안 좋은 자리면 안 좋은 꿈을 꾸겠고, 좋은 자리면은 편안히 아무리 피곤하더라도 그 다음날 일어났을 때 개운함을 느낄 겁니다. 그런 자리가 좋은 자리예요. 그래서 개운하다, 자고 일어나서 내가 전날 엄청 피곤했었는데 개운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외부로부터 감각기관 안이비설신의 중에 어디로 들어간 거예요? 신으로 들어간 거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돼요? 신과 의로 들어가서 어떻게 돼요? 촉을 잘 알아차리는 것. 여기가 안 좋은지, 나에게 맞는지 안 맞는지,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 알게 되면 내가 잠을 자고 있는가, 잠을 자고 있지 않은가를 알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것들은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깨어있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잠자지 말라는 게 아니라. 그런데 사람들은 몇 시에 자냐, 몇 시에 일어나냐, 이걸 가지고 이야기들을 많이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피곤한 시간에 잡니다. 정해져 있지 않아요. 무엇을 정해놓고서 저는 하질 않습니다. 그때그때 유도리 있게 움직일 수가 있고, 필요하다면 잠을 안 잘 수도 있고,
필요하다면은 또 낮잠을 한숨 즐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과연 내가 깨어 있는지 깨어 있지 않은지 이걸 보려면 촉을 다스리는 거예요. 예? 촉을 다스릴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것이 가장 중요한 겁니다. 이것을 제대로 못하기 때문에 어떻게 되냐면 괴로움에 들어가는 거예요. 촉을 다스리지 못하니까. 그래서 깨어있으란 얘기입니다. 항상 잠을 안 자는 게 깨어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의 신체는 잠을 자야 전날에 일했던 그 피로를 회복할 수가 있습니다. 밤이 존재하고 낮이 존재하는 게 뭐냐면은, 밤낮이 존재하는 이유는 뭐냐면은 쉬려는 얘기예요. 밤에 일한 그 생명체는 낮에 쉬고 낮에 일한 생명체는 밤에 쉬어라. 예? 그렇지 않으면 몸에 무리가 와가지고 병이 생깁니다. 그러나 외부에서 들어오는 촉은 항상 깨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촉이 깨어 있으면 어떻게 돼요? 내가 오용락 어디에 들어가서 지금 이 마음을 일으키고 있구나. 이 마음을 멸하려면 내가 과연 전에 이것이 있어서 살 수 있었는가, 이것이 없었어도 내가 잘 살 수가 있었는가, 이거 하나만 딱 생각을 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 문제입니다. 이것을 조절하는 것이 자기 수행을 한다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무명과 수명 때문에 또 이야기가 길어졌네요. 연설주순 보제지명 연설주순 보제지법 고명 보살이라 하며. 자, 보제의 법을, 지혜의 법을 순서에 따라서 차례차례 연설하는 연고로서 무엇을 해요? 보살이라 하며. 부처님의 지혜의 법을 차례차례 따라서 사람들한테 설명을 해줍니다. 제가 12인연법 제가 강의를 시작해 가면서 기초과정 지나고, 기초과정은 제가 왜 기초과정을 만들었냐면은 사람들이 불교 용어에 대해서 잘못 아는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거기에서 좀 중요한 것들, 너무나 대중화되어 있는데 잘못 인식하고 있던 것들을 거기에 기초과정에서 이야기를 해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12인연법 강의를 아주 상세하게 해놨죠. 왜 12인연법 강의를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느냐면, 12인연법을 모르면은 화엄한 방등 반야부의 경전들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건지, 이게 눈으로 들어가고 네 마음이 어떠냐 저떠냐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는데 과연 이것이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지를 몰라요. 그러나 12인연법을 정확히 이해하고 그 다음에 경전에 들어가서 보게 되면, 이것은 무명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구나. 예? 육입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촉에 대해서 말씀하시는구나.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글자로 보질 않는 거예요. 이 뜻이 육입에 들어가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됩니다. 이런 방법으로 공부를 하지 않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아직까지 뭐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저도 처음엔 헷갈렸습니다. 왜? 12인연법을 그렇게 가르쳐 주지를 않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공부를 해서 마쳤을 때는 어떠냐면, 12인연법이 전체적으로 화엄한 방등 반야의 전체적인 부분을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그거를 30여 년 동안 말씀하셨으니 부처님께서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예? 간단한 건데, 너무나 간단한 건데 사람들이 이해를 하지 못하니까, 그래서 이 팔만대장경이 나왔구나,
이런 생각을 하니까 눈물이 나오더라고요. 또 눈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말을 해야 하는가 그런 생각들도 했습니다. 자, 56페이지 첫 번째 줄이죠. 능령중생 심락적정 시명보살하고. 자, 능이 중생들로 하여금 적정에 깊이 즐기게, 적정을 깊이 즐기게 하는 연고로서 이름이 보살이라 하며. 자, 적정이 뭐예요? 고유할 정, 깨끗할 정. 자, 적정을 깊이 즐기는 연고로서 중생들로 하여금 적정을 깊이 즐겨요. 적정이라는 것은 뭐냐면은 자, 적정이라는 것은 이런 단어를 잘 알아야 되죠. 제가 왜 지금 이런 용어들을 설명을 하느냐면은 과연 이 적정이 뭔가, 예? 고유하고 깨끗해요. 네? 이거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고요. 왜 고유하고 깨끗한지. 그러니까 12인연법은 뭐예요? 중생법이잖아요. 중생. 다시 말해서 괴로움이에요. 자, 괴로움에서 나오는 법이에요. 12인연법은. 그래서 잘 공부해요. 마친 다음 공에 들어가서 고유함, 평등심을 알고 공에 들어가서 괴로움에서 나와서 보니까 어떻게 해요? 12인연법을 잘 공부해서 괴로움에서 나왔습니다. 괴로움에서 나오니까 무엇이 되느냐면은 괴로움에서 나와서 보니까 사람들이 괴로워하는 모양들이 다 똑같아요. 그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제가 어느 보살한테 한 행동이 있습니다. 전에 어떤 보살이 미치겠대요. 막 속 불불 끓고. 그래가지고 뭐를 했냐면은 제가 저쪽에
영동군을 좀 소개할까요? 저쪽 어디야? 도마령이라는 곳을 갔습니다. 상촌. 거기 전망대가 아주 좋아요. 무주 스키장도 보이고. 거기에 올라가가지고 사람들이 마침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래를 보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사람이 몇 명이나 보이냐 물어봤습니다. 항상 안 보인대요. 그러면 지금 눈에서는 무엇이 보이느냐 물어봤습니다. 그러니까 그때 바람이 불고 있었고 차가 몇 대 돌아다니고 있었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바람이 불고 있고 나무가 움직이고 차가 돌아다닙니다.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면 저 안에 있는 사람들은 저 숲 안에는 수많은 동물과 생명체들이 삶과 죽음을 반복하고 있고 아우성을 치고 있고 그리고 밑에 있는 각 그 들판에도 사람들이 있는데 괴로움에 그 소리를 치고 있는데 그 소리는 들리느냐 그걸 물어봤어요. 안 들린대요. 그러면 그 다음에 지금 보이는 것은 무엇이 보이느냐? 그러니까 바람이 지나가는 나뭇잎이 그 뒤집혀서 바람이 지나가는 그 발자국만 보인다고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거와 같다고 안에서 복작복작하고 아우성을 치고 있지만 이 공에 나와서는 공으로부터 나오게 되면 평등하게 보게 되면은 그 괴로움으로부터 나올 수가 있다. 왜? 모든 생명체는 자기 목숨을 지키는데 최선을 다하게끔 프로그래머가 돼가지고 세상에 태어나기 때문에 그렇다. 이런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부처님의 그 지혜에 깊이 머물러 있는 것을 적정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적정은 어느 단계예요? 중생의 단계예요? 보살법에 들어간 후예요? 보살법에 들어간 후가 되겠죠. 이런 것들을 차례차례 알아야 하는데 그냥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 고요하고 깨끗해 아무것도 없어 해가면서 이야기를 하면은 그냥 깝깝한 거예요. 순차적으로 자세하게 여러분들이 이해할 수 있도록 설명해 줘야 되는 것이 저의 일이라서 이렇게 며칠 못 나가더라도 설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 제가 이러한 것들을 경전을 공부를 해가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독학을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화엄한 방등 반야의 법을 저 같은 경우는 독학을 하였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어쨌건 제가 무식해가지고 독학을 한 거니까 이해해 주시고 그래서 공부를 하다 보니 이게 무엇을 이야기를 하는 건지 도대체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었어요. 용어. 적정이라고 하면 고요하고 깨끗하다. 무엇이 고요하고 깨끗할까? 이 생각만 했던 거예요. 저 같은 경우에는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그래서 적정은 어떻게 해서 고요할 수가 있고 깨끗할 수가 있는가? 고요한 거는 뭐예요? 12인연법으로서 괴로움에서 나왔기 때문에 어떻게 돼요? 더 이상 괴로움이 일어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고요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깨끗함은 뭐예요? 부처님의 지혜의 깊이 머물러 있기 때문에 부처님의 지혜의 깊이 머물러 있는 건 뭐예요? 자, 비. 이 지혜에 그죠? 부처님의 세계는 천상계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자, 비, 희, 산데 자비를 잘 알면 어떻게 돼요? 화엄마음, 방등, 반야, 법화까지 우리가 다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이것을 적정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깨끗하게 머물러 있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보살들은 어떻게 해요? 이 적정으로서 중생 구제를 하잖아요. 자비로서 중생 구제를 하는 거지. 자, 정장불어, 수정법, 당호념,
성중하며. 자, 정장불엇 추정법당 혼념 성중하며. 자, 부처님의 말씀을 말씀인 정법에 깃발을 세우고 생각하고 성인들의 말씀을 지키고 보호하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부처님의 말씀을 정장시키고 성인 무리들의 깃발을 생각하여 정법을 세우는 것, 이것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보살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보살은 무엇을 하기 위해 세상에 오는 사람이냐면은 부처님의 법이 이제 제가 이야기한 금강경에 보면은 100년마다 변하는 교단의 형태가 나옵니다. 그 100년마다 1000년까지 나오는데 500년 이후부터는 부처님의 이 말씀에 사람들이 의심을 내요. 그래서 공부를 하지 않습니다. 500년 이후부터. 지금 2566년이 되었는데 지금 현재 자신이 머리 깎고 중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구나 이 나이 많이 먹고 한 평균 나이 75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은 부처님의 이 경전의 말씀을 의심을 해요. 뭐 아난존자가 어땠다는 둥, 예? 뭔 계율을 어겼다는 둥, 뭐 했다는 둥 해가면서 그런 쓸데기 없는 소리들을 합니다. 예? 아난존자 정도 되면은 아난존자만큼 그들이 공부를 해봤는가? 예? 해보지도 않은 것들이 먼저 해본 사람을 욕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자기들을 띄우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정말 그런 사람들 보면 구역질이 납니다. 그래가지고 제가 75살 이상이더라도 너희들이 대가리 깎고 승복 입을 수 있는 자격이 있냐? 딱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토시 하나 안 빼고. 그럴 수 있는 것은 저 같은 경우는 부처님의 경전을 공부를 해보니까 화엄함, 방등, 반야, 법화부의 경전들이 하나를 생각하면 일률적으로 돌아가게 돼 있어요. 예? 이것을 알게 되니까 어떠냐면은 그 사람들은 문자를 보는 사람들이고 저 같은 경우는 뜻을 봐서 전체가 돌아감을 알기 때문에 이것이 와 진짜 끝내줬습니다. 공부를 안 해보니까 그냥 의심부터 나는 거예요. 의심부터. 누가 어떻다더라. 진짜 콧구멍이 2개니까 숨을 쉬고 삽니다. 자, 정법을 바로 세우고 부처님의 말씀을 증장시키고 넓히고 정법을 세우기 위해서 정법의 깃발을 세우고 성인 무리들의 부처님, 모든 부처님들의 성인의 깃발이 뭐예요? 이 지금 법신을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천상계와 중상계, 중생계에 깃발을 꽂아놓으니까 어떻게 돼요? 깃발처럼 보이잖아요. 깃발이 되는 거예요. 이거를 모르면은 어떻게 돼요? 부처님의 말씀을 공부했다고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종들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까 뭐라고 얘기했냐면 네가 공부 그렇게 많이 했어? 꺼내놔봐. 꺼내놔보라고 공부한 거. 그렇게 호통을 치대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꺼내놓으면은 볼 수 있는 눈은 있냐고. 아주 제가 상당히 싸가지가 없죠. 저 같은 경우는 이 일반 사람과 중은 분리해서 봅니다. 왜? 일반 사람들은 어떠냐면 자기 혼자
업을 짓고 자기 혼자 그 업을 감내하면 돼요. 그러나 이 중이라는 사람은, 예? 대가리 깎고 이 승복 입은 사람은 무엇을 하는 사람이냐면 한 무리를 이끄는 수장이에요. 그래서 어떠냐면은 그 무리를 이끄는 수장이 잘못 이끌게 되면은 나머지 사람들까지 같이 잘못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 사람이 짓는 죄업보다 이 종교인이 짓는 죄는 어마어마하게 큰 거예요. 그래서 분리해서 봅니다. 그래서 더 혹독하게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그냥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보재심, 무유, 동전하고. 자, 보재의 근본은, 지혜의 근본은 움직임이 있지 아니하고. 자비가 움직여요? 안 움직여요. 예? 부처님 말씀이 움직입니까? 움직이지 않아요. 기준이에요, 기준. 예? 법의 기준이라고요. 법을 보는. 그 기준점을 꽂아주질 않으니까 사람들이 우왕좌왕하는 거예요. 각자 깨달았다는데 각자 다 다르고, 예? 진짜 깨달았으면 이 자비를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자비를 모르는데 어떻게 불교를 알아요? 예? 기독교의 그 목사가 사랑이라는 단어를 모르면은 목사가 아니에요. 신부가 사랑이라는 그 두 글자를 모르면은 신부가 아니에요. 이 불도를 수행하고 있다는 이 중이, 예? 자비를 설명할 수가 없으면은 중이 아니란 말이에요. 중생이지. 기준점입니다. 기준점. 예? 기준점을 세우지 않으니까 어떻게 되느냐면은 우왕좌왕한 거예요. 얘 말 다르고 제 말 다르고 이스님 말 다르고 저 스님 말 다르고. 그럼 뭐 어쩌자는 거예요? 예? 어떻게 공부를 해요? 여러분 시험 보는데, 예? 자격증 시험을 봐요. 그런데 여기 가서는 그 이 사람이 채점하면 그 90점, 이 사람이 채점하면 빵점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내가 어떻게 공부를 해요? 사람에 따라 다른데. 그 자격증 시험 안 봅니다. 일반 사람들은요. 기준이 없잖아요. 기준이. 예? 그래서 수능 요즘에 같은 경우에 수능 봐가지고 그 문제 잘못 내면은 소송 걸고 그러잖아요. 왜 교과서엔 이렇게 나오는데 그렇게 그 답을 그렇게 나오게 만드냐? 잘못된 거 아니냐? 소송 걸어요. 그래서 답을 정정하기도 합니다. 근데 불교는 이상하게도 지각기 다 달라요. 지가 다 붙여고. 오로지 부처님은 서가모니 부처님 뿐이에요. 기준점을 잡아놓으셨잖아요. 왜? 어디다 기준점을 잡아놨어요? 부처님의 오신 목적이 뭐예요? 중생구제 아니에요. 중생구제. 그리고 부처님의 소원은 뭐예요?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부처님과 똑같은 사람으로 만드는 게 부처님의 소원이에요. 부처가 되는 게 뭐예요? 자 아니에요. 자. 중생구제가 뭐예요? 비 아니에요. 자, 비가 기준점을 정확히 말씀해 놓으셨잖아요. 내 목적은 이거다. 예? 나의 소원은 이렇다. 너희들 다 똑같이 부처가 될 수가 있어. 예? 그게 자비 아니에요. 두 가지 합치면은. 이것을 뜻을 이해를 못하니까 자비 따로, 부처님의 소원 따로, 예? 부처님 오신 목적 따로 이렇게 보는 거예요. 기준이 있어야 됩니다. 기준이. 저도 이 기준을 마련하는데 20년이 넘게 걸리더라고요. 제가 공부를 열심히 안 한 적이 뭣도 있겠지만 이것을 알고 나니까 법을 보기가 상당히 쉬웠습니다. 이 기준점이 마련이 되지 않으면 여러분들이 아무리 공부를 한다 하더라도 우왕좌왕할 뿐이에요. 제대로 된 그 목표 지점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움직이지 아니하는 거예요. 이 기준점은. 예? 그것을 잘 알아야 됩니다. 불주성문 벽집을 심하며. 자, 성문과 벽지불의 그 마음에 머무르지 아니하며. 성문이라든가 벽지불의 마음에 그 근본에 그 보살은 머물러 있질 않아요. 그것을 초월한 사람이에요. 성문이나 벽지불은 뭐예요? 그 12인연법을 공부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12인연법에서 그 나오기만 했지 부처님의 지혜를 몰라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마음을 두지는 않지요. 종불살이 지성지심하고 끝까지 그 버리고 떠나지 아니하고 그 정성스러운 근본에 이르러서 끝까지 버리고 떠나지 아니한다. 이 보살은 어떻게 아니하면 근본에 이 자비에 서가지고 자비에 이르러서 떠나지를 않아요. 버리고 떠나질 않습니다. 왜? 내가 다음 생에도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이고 지금 생에도 성불할 수 있는 방법인데 그 모든 괴로움에서 나오는 방법을 완전히 알고 있는데 여기에서 버리고 다른 엉뚱한 데 가가지고 그 다른 데로 가겠습니까? 안 가지요. 그래서 잘 알아야 합니다. 발언 필경 미능 능도 미도하며. 자, 반드시 그 제도되지 못한 사람을 제도하고 능히 그 이해하지 못한 사람을 이해되게 하며 그 의지처가 없는 사람을 그 귀하게 만들고 능히 멸도에 들지 못한 사람을 멸도에 들게 하며 그 능히 조복되지 번뇌로부터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길들이는 것을 발언을 하며. 자, 길들여지지 않은 사람을 이런 것들을 발언을 해요. 왜 그래요? 의지처가 되어주고 이런 기준점을 세워주니까 사람들이 아 이건 확실하구나 이런 것을 볼 수 있게 되는 거죠. 불탈번뇌 관생 사과 욕구 제유 하나이다. 자, 번뇌에서 벗어나지 못한 중생을 관하여 생과 사의 과거의 그 번뇌로부터 벗어나지 못한 중생을 관하여 모든 유를 구하나이다. 모든 유가 뭐예요? 모든 12인연법을 유라 이야기하죠. 무언가 움직이는 무언가 일어나고 있는 이런 것을 그 구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불교에서는 자비라는 이 두 글자를 알지 못하면 공부 하나만 합니다. 이것을 알아야 이것을 이해하고서 부처님의 말씀을 보면은 어떻게 되느냐면 모든 법을 이해하고 또 말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 후지사에서 공부하시는 여러분들께서는 자비에 대해서는 확실하게 알고 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또 그 24-2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